드디어 76회, 거의 1년 반의 시간을 들여 매주 함께 보았던 이 사도행전 강론의 막을 오늘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끝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가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들을 우리 마지막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행전 후에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의 마음속에도 또 여러분에게도 많은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어 단어의 교육이라는 것은 edu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education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이 라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붙어 있는 이는 끌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깥으로, 밖이라는 의미고 접두어고요. 두케어라는 말이 이제 끌어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it was never to input. 그런데 education의 참된 목적은 끌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지식이 통로가 되어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포텐셜이 이렇게 끌어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할 때, 성경을 교육한다고 할 때 이 말은 여러분에게 무슨 성경의 지식들을 넣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통로가 되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닮은 형상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진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끌어내어져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하게 교육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the perfection, fullness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누가 시켜서, 누가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유발이 되어서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의 목표도 바로 그거였어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를 단순하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적인 포텐셜, 영적인 가능성, 그것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주 완벽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한 사람들답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직장, 또 사업체 안에서 좀 더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끌어내어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좀 더 밝고 좀 더 즐겁고 좀 더 살만한 그런 세상으로,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사건으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로 적고 있습니다. 16절이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바울은 로마 온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중에 지도자를 청해서 자기가 왜 죄수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만일 뉴욕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한국 커뮤니티 지도자들 좀 모여서 같이 한번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Who are you?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누구야? 그렇게 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 모든 사람을 청했을 때 그들이 그랬어요. Who are you? 우리 너 모르는데.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와서 만난 이유가 뭐였죠? 네, 죄수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떤 유대인이 가이사에게 송사를 했대. 그런 말이 유대인 커뮤니티에 확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았는데,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열려졌던 것을 보게 돼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이 다 열려진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나는 우리 민족을 고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의 소망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복음의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다 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0절 31절 말씀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교훈이 마음에 꼭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길이 막힙니까? 우리 인생에 한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까? 예, 한 길이 막히면요 사방이 다 길인 거예요. 그 길만 막힌 것이고 사방이 다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에게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바울은 거기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진 기회를 보았더니 그가 할 수 있는 영적 capacity, 영적인 그릇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교훈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내 길은 막혔어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은 막혔을지라도 한 길이 막힌 거지 100개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를 생각하며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저는 여러분과 사도행전, 단지 본문의 교훈뿐만 아니라 본문의 교훈을 통하여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는 교훈들을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고 보면 이건 단지 사도행전에게만 국한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가이사랴 그리고 난파로 인하여 멜리데에 머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바울을 저지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은 이 말을 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요, 그는 마땅히 알았어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난파하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난파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기까지 소망이 끊어졌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죽기까지 소망이 끊어졌는데 거기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외쳤죠?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Nobody is going to die.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어디 있었죠? 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분명히 인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 뭐가 보인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얘기예요. 배가 다 난파돼 가고 모든 것이 죽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 바울에게 보인 게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게 뭐죠? 주님의 약속이 보였던 거예요. 그 약속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약속을 보았더니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가 반드시 죽지 아니할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해 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봐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가.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도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Because I know your power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오늘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말씀의 능력을 과대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실패자의 스토리가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영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사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우상으로, 이 영웅으로 우러러보는 모세,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자기 화에 못 이겨서 그것을 쳐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들을 우리 만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려던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달랐던가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결국 마가가 정말 위대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마가의 약점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마가 안 데리고 간다, 나는 안 데리고 간다, 죽어도 안 데려간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을 것처럼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졌던 것. 여러분, 성경은요, 실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의 이야기들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실패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더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더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여러분을 내치지 않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이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사도로서 거의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이 와우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 열왕기나 역대기, 그 등장한 왕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과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들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종들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한 사도행전에 반드시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과 결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학적 전개에 있어서 볼 때 사도행전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학 소설을 읽을 때 기승전,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죠?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아, 이거 뭐 찢어졌나?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에 상소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막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럼 재판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까지 쓰게 됐는데, 그럼 로마 교회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온 이태 동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변한 사람은 누구야? 그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뭐야? 사건들은 뭐야? 그런데 아무 결론 없이 그냥 끝내지고 있죠. 진행형으로.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의 교훈이에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 계속 되어져야만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It's ongoing process. ongoing process. 사도행전 후반부를 장식했던 바울의 삶만 보아도 우리는 동일한 교훈을 받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한마디로 진행형의 삶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삶의 움직임의 현장이었습니다. 머메트 타슬리안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Pisidian Antioch, The Journeys of Saint Paul to Antioch. 그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 전도의 여행들을 쭉 그가 설명하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거리를 계산했는데요, 약 2만 킬로, 우리식으로 하면 12,500마일을 대부분 걸어서 그 전도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거리는요, 지구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 덴버에서 LA까지 한 1,100마일 정도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거를 6번 왕복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I-70를 타고 가다가 그 산을 넘어가는데 우리야 자동차 타고 우아하게 음악 들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지나가잖아요. 그걸 걸어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렇게 간 거예요. 1차 전도여행에 그가 안디옥에 이를 때 그 가장 험한 길을 건너서 거기에 도착한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고 보면 바울의 인생은요, 결론이 없는 삶이에요. 그는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진행형으로 마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또한 진행형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한 길이 막혔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100가지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 길이 막히면요, 사방이 다 길인 거예요. 막힌 길 안 가고 다른 길 가면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쩌면 사업이 꽉 막힌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 인생 끝이구나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다른 길은 뭐지? 이 길은 뭐지? 그러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을 즐기라.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이게 저에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걸 다시 생각했는데요. 인생은 결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 그런 말을 제가 읽고 들어왔거든요. 그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 처음에 이 9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큰 교회, 언제 뭐가 되나. 이게 결과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게 다 부담이었던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즐거워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특권을. 여러분, 제가 목회에 언제 한번 확 내 눈이 떠졌냐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자체가 축복인 거라는 깨달았을 때 제 인생이 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라. 여러분 보세요. 구약이나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뭘 계속해서 확인받고 있죠? 바울이 아니라 뒤에서 일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결국 이루어하시는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우리가 뭘 봤죠? 야, 백성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지금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가족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이게 내가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악관 대통령의 인턴십이 그 연봉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연봉 4만 불에서 6만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녀가 아빠, 엄마, 나 인턴십, 백악관 인턴십 됐어요. 그랬더니 얼마 받아? 4만 불이요. 에이, 그만둬. 내가 푸드트럭 하나 태워줄 테니까. 일부에서는 세탁소 그랬는데 우리 세탁소 하시는 분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세탁소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포인트가 뭐냐, 야, 푸드트럭 하면 너 돈 더 많이 벌 수 있어. TV에도 나와. 그럴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에요. 4만 불이 아니라, 야, 가서 이래. 야, 너 대통령하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여러분 어떡하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전화 꺼내가지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래요. 딱 보여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죠. 어느 곳에 갔더니요, 바울의 설교에 열정적으로 반응해가지고 폭발적으로 3주,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설교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베리아에 갔더니 사람들은 이 더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어요. 어느 곳에 갔더니, 야, 바울은 신이다. 우리 바울을 예배하자. 여러분, 야, 내가 이제 성공했구나. 여기서 머물자. 그러지 않아요. He moves on. He moves on. 어느 곳에 갔더니요, 바울이 말하는 데마다 반대하고요, 거의 돌들어 그가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영광을 바라고 이러고 있나. 가서 천막이나 치면서 다시 살자. 하지 않아요. He moves on. 그냥 또 가요. 자기 길을. 막히면 가요. 돌아가요.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고 돌아가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바울은 자기가 이 땅에서 처한 상황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성공에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실패에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공했으면 감사하고 move on. 실패했으면요, 그걸 보고 배운 다음에 move on. 또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국에, 미국의 교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뭐 기독교가 끝날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부안해동에서 막 욕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될 거예요. 계속 될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무슨 청년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 안 없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 없어지니까 걱정 마시고요. 오늘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써가고 있나요?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아마 29장은 너무 안 되고 한 2만 장 정도 될까요? 그 사도행전 2만 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적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써지냐 말이죠. 세상의 것을 가지고 먹고 연락하고 살다가 끝났습니다. 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과 저의 쓰여가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군사는 벙커를 치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벙커가 뭔지 아시죠? 벙커는 전쟁 중에 군인들이 잠시 자신을 보호하거나 쉬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군인도 그 벙커에다가 창문을 어느 쪽으로 달을까? 무슨 카펫을 깔까? TV를 어디다 둘까?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벙커는요, 가장 안전하게 하루 쉬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벙커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벙커 신앙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이 세상의 큰 거를 누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pack and leave.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뭐 항상 목사는 이 안주머니에 유서와 사표를 넣고 다니라고 그랬대요. 죽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너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갈 준비를 하라. 그게 벙커 신앙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맞아요, 여러분, you need to do your best to get best things. 돈 많이 벌고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먹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이 땅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의미 있는 삶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누군가 살아나고 누군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벙커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르는 것,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이 싫어하면요, 그럼 그 사람에서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 더 많아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세상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왜 명품을 사고 명품을 왜 입냐고요? 우리가 좋아서? 아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 좋은 걸 입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며 사람들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 사도행전에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끝날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끝날 이야기. 저의 인생 구절이 빌립보서 1장 6절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마치는 날이 있을 거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계시록에서 끝나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진행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끝날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주일날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57절 말씀, 5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56절인데요.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바울이 가리키는 우리의 끝은 승리예요. 그 승리는 언제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려고요? 그러므로 5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국 이 땅에서 끝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반드시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명령을 마음에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한 승리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중에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방울 가지고 다 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일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릴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 하나님은 반드시 계수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에 선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패배자와 같았던 기독교는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과 유럽 문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또 타락했습니다. 끝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순결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아나서 그 교회는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세상이 험해 보여도 그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이 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시편 126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가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로마에서 증언할 것을 보장하시고 그 자리에 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거라는 것.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 무엇 여러분의 가정 삶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것이라는 것. 전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즉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대망의 마지막 구절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증언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미래고 저의 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실패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길이 막혔으면 100가지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이 꼭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멈추지 마시고 벙커 신앙을 가지고 가능한 한 움직이기 쉽게, 가능한 한 하나님의 명령에게 순종하기 쉽게 여러분의 삶을 린하게, 여러분의 삶을 simplify, 단순하게 하십시오. 주렁주렁 여러 가지 늘어놓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어져서 언제든지 일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확진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확 빠진 자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 제가 몸무게가 많이 빠지고 나니까 좋은 게 움직이기가 편하더라고요. 움직이기가 편해요. 그전에는 발목도 아프고 그랬는데 몸이 가벼워지니까 움직이는 게 편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줄여야 되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팬데믹에. 줄이면 자유로워지거든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도 지금도 써가는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잘 움직여가기 위해서 How do I simplify my life?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단순하게, 그래서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사도행전은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사도행전에 계속되어지는 그 이야기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계속해서 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주기도문으로 정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기도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오는 일로 생각했는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기도가 매일 하나님께 명령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죠? 다음 주까지 이거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일진데,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이 내 인생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써왔나,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써져갈 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 the need, not our want, He fills our need,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을 단순하게, 그래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 십자가 승리까지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